2025년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절구히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손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일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견들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충만한 은혜와 결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들 마음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포도나무에 오려는 가지라 하신 그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저희 심령 속에 새겨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리게 합시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또 이 연총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감사드림이 입술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올려드리는 감격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여러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많사오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건강의 고통을 당하는 이에게 힘을 주사 회복해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 안에서 주시는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교회, 처치,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떠한 울림이 일어날까? 교회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든지 교회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른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 대답이 궁금해져요.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교회라는 단어가 어떠한 울림으로 울려지는가?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교회 확장에 예능이 없는 교회, 역사를 바르게 하는 일보다는 개개 목회자들의 어떤 명예 또 명달 그러니까 이익 또 너무 평안에만 치우쳐 있는 교회가 아닌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낯을 잃은 소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어떠한 소명이 사명이 선포되어지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 아닐까.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재준 목사님은 교회를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을 했는데 전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전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고 이 땅만 만드신 게 아니고 전 우주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교회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 그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경계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너와 나 사이는 빗금을 지어야 된다. 몇 분의 몇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 지금 이 시대에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평화가 없는 이 세상의 특색이 바로 편가르기에 있거든. 편가르기. 나와 남, 남자와 여자, 흑과 백,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여당, 야당, 동과 서, 거룩함과 속됨, 유대인이냐 이방인 등등. 이렇게 경계선들이 참 많아요. 경계가. 이 경계는 생각하기에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기에는 지킬 것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또 많은 것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을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출발을 동등하게 평평한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과목 공방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누군가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달리지만 빈자들, 약한 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반대편 경계선 너머에서는 특권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편을 나누고 있잖아. 그러면 반대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불편한 사람들이야. 왜?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자기들이 나라에 그만큼 공헌을 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진 자들이 보기에는 없는 자들이 불쾌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험한 사람. 왜? 막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가진 특권을 뺏어가지 않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혜택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떠한 불편한 감정들을 넘어서 교회도 가진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가졌다고 해서 반대편을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가가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딱 삶이라는 명사보다는 예수님의 삶은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보다는 실천이 주가 되는 어떠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이 주님은 언제나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삶을 말하는 까닭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삶을 철저히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좋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생이 과연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울림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선빈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선시대의 과거를 거치지 않고 유일하게 영의정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수시로 합격해서 영의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에 묘비문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늘 말이 행동보다 앞섰다. 자꾸 떠벌리기만 했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경전을 손에 놓은 적은 없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진 않았다. 말씀 따로 나 따로 각각 놀았다. 나는 이것이 부끄럽다. 지금에 와서 깊이 반성한다. 나 죽으면 이 글을 돌에다 새겨 내 무덤 앞에 놓아라. 뒷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해서, 말에 비해서 내 행동이 앞서지 않았다. 말만 뻔질하게 했지 행동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재신동으로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과거에 급제를 하지 않고도 벼슬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 밑에 자녀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과연 말씀을 바로 전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참으로 엄정한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반성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과연 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경외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사람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러한 말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35절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략하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세 가지 딱 나오잖아요. 티칭, 가르치다. 프리칭, 선포하시다. 힐링, 고쳐주시다. 세 단어가 눈에 딱 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잘 풀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선포된 언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어떠한 삶이나 의식을 기어들어야 돼요.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선지자 예언자들의 언어를 떠올려 보세요. 선포의 언어는 듣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로마 제국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온한 일이지.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도. 근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요구하고 뜻하는 그러한 개념이었다는 거야. 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면은 천국이 저기에서 하늘에서 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래서 주님은 억압과 착취와 폭력을 통해 유지되는 제국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과 평화를 통해 열릴 새 세상의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하신 사역 가운데서 중요한 사역이 바로 또 치유 사역이죠. 치유, 힐링. 마태는 주님이 사람들을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 온갖 아픔을 다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질병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해서 질병을 너는 감기, 너는 독감, 너는 뭐 무슨 병 이렇게 진단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질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픔이라는 뭐예요? 아픔, 약한 것. 가령에 질병을 가졌는데 질병을 가지면은 질병을 가진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가령에 치매가 왔다. 치매 한 사람에 붙어야 되는 사람이 4명이 4명 붙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치매가 왔는데 자식들은 무슨 고생이냐고. 삶의 질서를 깨뜨려요. 질병은. 누군가 아프면은 가족의 평화도 깨어지고요.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당신 자신의 고통이냐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연약한 것인데 아픔. 이거는 감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가르쳐줘요. 정서적인 균형이 깨어져요. 그러면 충동적이 돼. 차를 참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 그런 연약함, 아픔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길로 인도를 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아픔까지, 연약한 것까지 모두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고쳐주셨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것은 우리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한 꼼수밖에 안 돼요. 이 대답.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어요. 경청이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경청. 주님은 온몸을 다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주님 앞에 나온 연약한 자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시는 이러한 사실을 몸으로 느꼈다. 그 순간 그들을 마비시키고 있던 마음이 꽁꽁 얼었던 그러한 얼음이 거룩한 모습 앞에 서면 거룩한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녹아내려요. 굳고 단단해진 그 심령이 그것이 깨어져요. 단단하게 얼음처럼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야 돼요. 주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진 이들을 고쳐 주었던 것은 척은이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오늘 이 시대는 승자 독식 사회다.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사회예요. 성경은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다른 사람의 재앙을, 다른 사람의 어떠한 부족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행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은 왜 다 아픈 사람들이고 왜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을까? 우리 때는 말이야 보릿고개 시대가 있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나무 풀 깨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자식들이 뭐라 그랬어? 라면 사 먹지, 국수 사 먹지, 햄버거 사 먹지. 그 시대 상황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었다는 것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일리는. 그럼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냐고? 아니라. 팔레스타인은 아픔의 땅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항상 아픔의 땅이야. 풍요롭지 못한 땅이었어. 이때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의 1인당 연간 총 생산율이 49.6 데나리온이래요. 그럼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잖아. 근데 연간 생산이 49.6 데나리온. 2달 빡시게 일하고 10달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어. 거기다가 세금 내야 되죠. 조세. 또 공납금 20%또 떼어 나간다는 거야. 이론상으로 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40데나리온에 불과했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최저 생계비라고 받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40일을 일해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풍요하다고? 풍요롭다고? 걱정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수의 부유한 사람 빼고는 그 당시 민중들은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굶주림이 있지. 영양실조에 시달렸으니까 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역은 굶주린 무리를 먹이신 것도 이러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4,000명, 5,000명 모여있는 사람인데 오병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무슨 물고기하고 떡을 먹어. 피자 배달의 민족이 피자 시켜가지고 피자 한 2판씩 나눠주고 콜라 하나씩 나눠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삶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편의성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더 필요했다. 주님은 고생에 지쳐 힘에 빠진 사람들, 또 피해의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세우려고 하셨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 그 꿈을 가슴 속에 품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37, 38.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이게 그냥 농사 추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은 많은데 그것을 가슴에 품고 희망차게 나온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절박한 마음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비하면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 지천이고 옷장에는 옷이 넘쳐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족해. 조용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강박증에 시달리듯이 어디론가를 달려나가야 돼. 숨을 헐떡거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숨을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것이 땡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신뢰가 없어. 신뢰의 위기 속에 빠진 사회예요. 신뢰는 한 사회의 토대인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너도 못 믿겠고 너도 못 믿겠어.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끊임없이 혼돈을 또 만들어요. 사람의 사람다움이라는 것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런 능력에 있는데 타인을 조롱하고 웃고 깔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길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영혼이 없는 좀비다. 왜 1분 2분은 못 참았어? 뛰어다닌다. 편의점 물건을 진열해가지고 조금만 앞에 튀어나와 있으면 넓은 길을 놔두고 그 좁은 길로 다니면서 물건 다 떨궈놓고 밟고 나가고 뭐가 그렇게 급한데 그 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데 그렇게 빨리 달려갈 거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바빠 무지 바빠. 에스카레이터를 타는데 에스카레이터 막 밀고 지가 먼저 타려고 막 그래. 죽음에 가는 길인데 그렇게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주님의 한식이 들려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린 채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너도는 이들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인간 본연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누군가가 일어나야 해서 탄식함으로 세상이 바로 세워진다면 한숨을 내쉬고 탄식을 매일이라도 매 시간이라도 몇 분이라도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는 이사야. 그런 이사야가 일어나야 돼요.
파리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사진인데, 이걸 말아? 이거 이름 알면 500원. 이게 이름이 로댕이 만든 건데, 로댕 알잖아. 생각하는 사람. 딱 이게 딱 그걸 딱 꼬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상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내 빤스는 어디 갔을까? 로댕이 조각상인데, 이게 이름이 대성당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큰 교회. 이걸 보고 교회가 생각이 나? 자, 오른손 왼손 두 개일까? 오른손 두 개일까? 오른손 두 개예요. 대성당이라는 제목을 듣고 커다란 대형 교회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 대성당은 뜻밖에도 마주 세워진 오른손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손짓을 보면은 반가움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애틋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그러한 작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개의 오른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두 손이 만들어내는 빈 공간, 그림을 담아서 서로 내밀어 주신 손. 참 안정적이잖아요. 어딘가 부족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낯선 타인을 그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림의 대상으로 여기서 다가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한 관계가 빚어내는 여백의 대승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늘의 문화는 타인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떨어져 나가.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 거야. 왜 나의 삶에 간섭을 하냐고. 엄마, 왜? 내 삶은 내가 살아. 왜 내 삶의 영역에 침범을 해? 내 삶의 영역에서 밀어내야 될 위험 인물로 대상화하도록 만들어요. 요즘의 문화는. 누군가 넌지시 말을 한마디 건네면은, 아저씨가 뭔데? 무조건 배척하는 문화야.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낯선 이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갔을 때 비로소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안락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 너를 받아들이고 하는 마음이 빚어낸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경계선 저 너머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 교회의 울타리에 들어서지 못하고 영혼 없는 좀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세워야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의자를 푹신푹신한 의자를 갖다 놓을까? 이 성령 보기에 장의자 갖다 놓으니까 좀 불편한데, 컴퓨터 의자를 갖다 놓고 컴퓨터 책상을 갖다 놓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비천하지만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것이 없는 손이지만 이 손을 내밀어서 이 로댕의
대성당이란 그런 조각처럼 서로가 서로의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것들을 소외된 그리고 경계선, 교회 경계선 밖에 있는 그러한 이웃들 속에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았다.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빈자리, 예수님이 만문을 열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의 그런 삶의 어떤 실천적인 그런 가르치고 슬퍼하고 병문들을 더 이상 아니니까 병문들은 치료는 못해도 나보다 더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새로운 세상, 물론 새로운 세상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다 뒤집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한 일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위해서 또한 말씀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현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영혼 없는 좀비처럼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열 수 있는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됨을 우리가 예수님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교회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또 부모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95장.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